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과 예배와 마음과 산업과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임팩트는 국위 종목의 제목이고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미용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임팩트 있는 곳에서 머리를 제가 하고 온 것입니다. 임팩트는 국위 종목인데 특별히 배구나 족구, 축구에서 공에게 강력히 임하는 순간의 힘, 그 힘으로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보고서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데 로드킬, 로드 띵킹 증후군은 뭐냐? 갑자기 길을 잘 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도로가 푹 주저앉는 거 보셨죠?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도로에서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든 가다가 도로가 푹 꺼졌다가 타이어가 빠지는 거예요.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상황은 당황하고 죽을 것 같지만 차는 일어나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불의 선지자로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2달 전쯤에 이 김천 지역에 처음 말씀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KTX를 타고 왔었는데 KTX가 좀 좁잖아요. 저는 이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제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목사라는 것을 굳이 좀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 이제 전화 통화 저장된 분이 권사님, 집사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예, 이용 목사입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권사님. 예, 네. 거기 네. 알았어. 거기 끊어요. 근데 제 옆에 누가 탔냐? 스님이 타셨어요. 스님이 이렇게 막 너무나 행복하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모든 슬픔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제 느낀 게 있어요. 목사인 내 모습이 요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직분이 큰데 나를 감추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를 감출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하면 엔티가 되고 나가서 전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한 척, 은혜스러운 척 하면서 저를 믿는 그분도 너무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오늘 엘리야는 여러분 한때 열왕기상 17, 18, 19장에 보면 그의 별명처럼 신약과 구약의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런데 17, 18, 19장에서 구름 타고 신방 가고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능력으로 이겨냈던 그 선지자가 지금 1절과 4절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한마디,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오늘 죽으리라 선포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표정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엔 말 한마디로라도 살려내는 말을 해야 돼요. 앞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고 한번 살려내는 말 한마디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브로콜리처럼 했었어요. 의심의 눈빛이 잘 어울립니다. 근데 딱 보더니 권사님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기대하고 왜요? 그랬더니 거기 안 가려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아니 꼴비기 싫어도 여러분 꼴비기 싫어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진실은 죽었다 생각하고 아름다우세요 해야 되는데 눈을 네모나게 뜨고 목사님 너무 이상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찬양이 하나가 살포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밤에 혼자 이제 일을 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해서인데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없나요? 제가 직접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자금도, 너의 아픔도, 너의 망함도 내겐 너무 귀하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는 그 당당했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무너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쉽게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도가 아니라 여호와만 나의 오직 하나님이 될 때 회복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예요. 나는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우리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금 예배드리지만 나의 동기부여, 신앙의 동기부여,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삶이 그 기반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아멘. 그 대단한 분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검증되지도 않는 말,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카더라 통신.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입에 자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이거는 그냥 원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격려와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애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남편이 주차를 딱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불평을 얘기하고 만두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너무 후진 놓고 주차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은요, 후진 기아 놓고 부산까지 갑니다. 남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확 풀리고 천국이 돼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어떨 때 천국이 돼요? 남자와 여자분들의 구조가 달라요. 여자분들은 관계 지향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혁신도시 투썸이나 스타벅스 가서 3시간 정도는 떠들어주고 못한 말은 4시간 떠들고 못한 말은 집에 가서 다시 할게. 남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분들은 성향이 가장 우리가 애창하는 방송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잘하세요? 여자분들은 이거지만 남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떠나야 돼요.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싶고 이세벨이 너는 죽는다 라는 말까지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목사님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하는 말은 다 서운했어. 그리고 목사님 이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다 기분 나빴어.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내도 얘기 안 해요. 말 한마디 충원하고 조언할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꼰대가 되지 말고 이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사랑의 말만 해주길 바랍니다. 짐심 없는 말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 설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공부 몇 등 하니? 20만 원 입금한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너 결혼했는데 아기는 일단 50만 원 입금하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얼굴이 좀 눈이 바뀐 것 같다 100만 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말만 선포되는 은혜의 전당이 될지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있어도 부정적인 곳에서는 부정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광량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부정적인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만큼 나의 말이 바뀌고 거룩한 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요. 안 된다 부정적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넘어가면 진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미래는 열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최고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내 사업을 만지시고 병들고 우울한 웃고 있지만 죽어가는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게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 제가 요거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파고들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파고드는 거예요. 살포시 파고드는 거예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어. 내 마음은 나도 내가 끝이야.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할까요?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데 집회를 하면서 다 된대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업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해요. 자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다 아멘하고 믿고 다 아멘해요. 근데 한 분이 고백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정말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겠는데요. 부부 관계는 안 돼요. 그분이 울어요. 정말 목사님이니까 말하는데 다른 것은 믿는데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울어. 우리 남편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 항존직인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만지면 회복됩니다.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이 뭔지 한 줄로 만들어 봐라.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서 다 기대하고, 아니 그렇게 행복하세요? 남편 만나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그래서 로또 부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맞추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시대는 뭐예요? 저는 아까 우리 한장로님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매뉴얼만 남아있는 거 지금 엘리야 시대에. 할 건 다 하고 종교 행위도 하고 다 한데 예수님이 없어. 나는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어. 형식만 따지고 있고, 예배 형식이 어떻고, 주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떠난 지 오래됐어.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미안하지 말자. 담임 목사인 나부터 의심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머슴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귀한 카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불과 열정으로 사명 감당할 가슴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만 가득 차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대배우인 혹시 여러분들 차승원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승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하기로 해야 되고, 겸손하지도 않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참 맞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라도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라도 있어야 돼요. 겸손도 없으면 뭐라고요? 눈치라도 챙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바쁜 시대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따라가고 롯의 조카처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뭐 따라 기분 따라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부흥의 전성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합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소설 전기와 무슨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지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뒤에 웃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회복돼서 우리 청년들과 30, 40대, 50대 분들이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잘되는 것이 성공 스토리가 뭐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봤느냐?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 표현된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가장 뜨거웠던 믿음의 전성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인공 아니십니까? 4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다 해봤던 분들.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 세대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매고서 부흥회 한다면은 옆에 교회까지 쫓아가서 밥통 들고 은혜 받으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신 거예요. 몰라. 어린애들은 몰라. 저같이 지긋한 분들 장로님만 알아요. 옛날에 은혜 받으러 이웃교회도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본교회에서 뭘 해도 안 가요. 1시간 넘게 설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강팍해졌어. 한국교회가 복을 주실 수 없을 만큼 태도가 바뀌어버렸어. 여기는 저부터 복을 주시려고 해도 태도가, 은혜가 이미 떠나가 버렸어. 눈물 대신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은 없이 지금 엘리야 시대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뭐가 나는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올 때 교회와 내 삶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어디까지 아니라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주 보수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견 많이 키우시고 어떻게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 순돌이처럼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걔는 이러던 내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연애를. 근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강아지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따려고 걔를 증오하고 싫어하던 애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마음을 따려고 막 연애 해보셨잖아요. 막 뜨거우니까는 막 하다가 마음을 따려고 저기야 자기 여자친구한테 현지야 강아지 이름이 뭐였니? 강아지 라떼 좀 바꿔줄래? 그래서 나는 현지 친구 누구 전도사야. 현지 말 잘 들어주고 네가 밥도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야, 연애하고 여자한테 눈이 삐니까 누구랑 통화를 해요? 강아지까지 통화할 정도로 나 그런 인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 교회 무궁한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어.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내 직분과 나의 사명 다 내려놓고 엘리야처럼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흘린 눈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과 염려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년 전에 우리 선조 믿음의 엄마 아빠 믿음,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어른들이 귀해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청계천 개척교회에서 교회도 똑바로 안 되는데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고, 엄마 아빠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바른 길 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떤 세라피,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병자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뭐 따지고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거우면은요, 예배가 무겁고 교회가 무거우면은 50대 이하는 안 나옵니다. 팩트, 가뜩이나 인생도 무겁고 공부도 무겁고 농사도 무겁고 다 무거운데 형식보다 예수님이 있어서 은혜가 훨훨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거우면 안 돼요. 이 예배 영원히 훨훨 날고 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지갑만 무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따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교회도 맛집처럼 살아있는 교회만, 봉곡 교회 같은 교회만 구름대같이 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써놨어요. 보배로운 다음 세대 지호, 예린이, 진영이, 바하 어디 있어요? 이런 학교 손자들은 봉곡교회 한번 와봐. 그럼 애들은 말해요. 명분을 따집니다.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봉곡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해봐. 명분을 말해봐. 아무튼 달라.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우리 세대가 회복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